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인이 두 명이 있었는데, 이제 분인나와 한나예요. 이 두 사람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분인나는 이제 자식을 잘 낳는데, 이 한나가 이제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늘 이제 괴롭게 하고,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이 한나, 이 부인을 좀 더 이렇게 아끼니까, 이제 시기가 나서 그런지 좀 더 많이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늘 그것이 이제 마음이 괴롭고 이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남편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올라갈 때 재물도 두 배로 주고, 그리고,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이제 성막에서 기도를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기도할 때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나를 잊지 아니하시면,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는데,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하면서 거듭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머리를 밀지 않고, 이 나시린을 말하는 것인데요. 머리를 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엘가나가 엘리 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웬 술 취한 여자가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오래 하면 이게 이제 힘써 기도하다가도, 처음엔 힘써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이 성막에 오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러니까 아직 시간이 이런데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제가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이제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가나가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이렇게 좋게 이제 서로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근데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는데 남편을 먼저 보내요. 아이가 조금 더 자란 다음에 나는 가겠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제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아직 아기죠. 이 아기를 이제 조그만 때인데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기로 했으니 나의 평생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이를 주고 와요. 정말 그 아이를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오는 이 한나의 어떤 이 마음을 정말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그런 귀한 자식인데, 아직 이제 너무 이렇게 어린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한 대로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그 아이를,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일이에요. 네, 정말 한 10살은 돼서, 한 12살은 돼서, 아니면 좀 더 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정말 그 마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이제 자기 약속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어떻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신실할까? 이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왕을 기름 붓습니다. 사울 왕을 기름 붓고 다윗 왕을 기름 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의 어떤 착오도 없이 정말 그렇게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성전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엘리자 스장이 나를 부르나 보다 하고 나가서 엘리자 스장한테 갔더니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래서 다시 성전에 가서 누워 있었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자 스장한테 때 또 갔더니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근데 만일 그렇게 누가 또 다시 부르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해봐라.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믿음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통곡하며 기도했고 그렇게 어렵게 하던 아들을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사무엘서 1장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때가 없어요.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약속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그렇다 사랑해 주시고 그 일평생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성경 상하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한번 성경 다 역대 상 열왕기 상하 이런 거밖에 없어요. 사무엘 상하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한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자실 목사님도 계시죠? 우리나라 순복음 운동을 일으켰던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사실은 최자실 목사님도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 어머님의 믿음, 그 어머님은 예전에 그 이성복 목사님 저 집회에 가셔서 이제 불교 신자셨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다가 맨 마지막 날 이제 누군가 이제 머리가 항상 찌끈찌끈 아팠는데 하늘로부터 누군가 천사죠.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머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를 머리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뭐를 쫙 뽑아가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머리가 시원하게 났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때로부터 새벽 예배를 하는데 평생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눈물의 새벽 예배, 눈물의 금요 철야 예배. 어느 날인가 이제 흰 눈이 많이 쌓여 있는 날, 너무 새벽에 일찍 교회를 가는 바람에 할 일이 없어 그 눈밭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눈밭에서 새 방울을 말하고 그렇게 이제 정말 평생을 새벽 예배를 하고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린 딸이 누워 잠자고 있는 어린 딸의 얼굴에 눈물로 얼굴을 적실 만큼 그렇게 딸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어머님이 세상 떠날 때 최자신 목사님 사업하느라고 교회를 떠나 있고 하나님 떠나 있고 신앙생활이 다 없어져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아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딸이 지금 이렇게 열이 나고 있고 좀 아픈데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너의 딸도 얼마 후에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가진 재물이라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쳐 날아가는 것처럼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남기시고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최자신 목사님 따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최자신 목사님이 이제 사업이 또 얼마 후에 또 망했어요. 그 어머님이 세상 떠날 때 이야기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냐면 너는 세상 사업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고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최자신 목사님이 이제 다 망하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저 삼각산에 갔다가 굶어 죽으려고 삼각산 갔다가 굶어 죽으려는데 너무 배고파서 한 번만 먹고 굶어 죽자. 밑에 내려가가지고 먹을 거 사다가 한 번 더 먹고 이제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게 이성복 목사님 그 삼각산 집회를 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이성복 목사님이 순복음 신학교를 가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순복음 운동에 정말 그 최자신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도요 많은 분들이 뭐 순복음교회 욕하고 뭐라고 하지만 순복음 운동 없었으면요 이 나라 교회들은요 지금도 무덤같이 다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소망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명성교회 마찬가지고 또 용산에 있는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고 순복음 운동에 영향받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최자신 목사님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님이 평생을 할렐루야 새벽 예배하면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면서 자기 딸을 가서 눈물로 얼굴을 적실 만큼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이 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라고 했던 기도가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쳤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학식 많고 유명한 사람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실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락가락하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리저리하고 줏대없고 흔들리고 애시당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고 변함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유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